예. 아하방 때 이르러서 국가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제 박해하기 시작하죠. 그전에는 그냥 듬성듬성 했는데, 박해까지는 안 했죠. 박해는 안 했는데, 이제 아하방이 들어서 왕이 되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상이 이제 만연하게 되어 암흑세계처럼 되어버린 이 북이스라엘에 희망이 없어 보이죠.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 북이스라엘에 드디어 하나님의 메시지가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제가 드디어라고 말한 이유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엘리야가 등장했다. 우리의 믿음의 영웅 엘리야,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이제 드디어 엘리야가 등장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죠. 마치 영화에서 어두운 세상에 한 영웅이 등장해서 악한 무리를 쳐부수고 심판함으로 우리의 속이 시원해지는, 그죠? 사이다. 고구마 같았는데, 고구마 먹고 답답했는데 이제 사이다를 마신 것처럼 시원하게 그런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조금 달라요. 그 엘리야의 등장은, 지금 엘리야가 등장했는데 엘리야의 등장은 일단은 서사가 없죠. 갑자기 느닷없이 등장했죠. 그죠? 그래서 원래 영웅이나 주인공은 다윗처럼 앞에 이렇게 서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거. 그냥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했대요. 디셉 사람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하방 앞에 이제 섰다. 막 갑자기 등장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찌됐든 서사는 없는 건 그럴 수 있어요. 원래 선지자였으니까. 그런데 이제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 앞에서 이제 호기롭게 딱 전했단 말이죠. 이제 비가 안 올 겁니다.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을 받기 전까지는 비도 없고 이슬도 없을 겁니다. 라고 호기롭게 딱 말씀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엘리야가 숨었죠. 그죠? 그리고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엘리야는 그 뒤로 그리신댓가로 가버립니다. 가서 숨어 있어요. 이게 뭔가 좀 이상하죠. 그렇죠? 뭔가 사건이 이제 일어날 것처럼 딱 해놓고 숨어버립니다. 우리가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은 사람 두 부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믿는 사람에 대해서 적대 행위를 하지 않는 제3지대의 사람들도 엄연히 존재하죠. 그죠? 하지만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느닷없지만 이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역사를 방관하지 않으신다라는 뜻이기도 하죠. 그죠?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방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 간섭하심이 이제 있는 거. 이제 내가 간섭할 때가 됐구나라고 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오시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방관하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하나님의 사람을 특별히 세우실 수 있어요. 이거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렇지 않으실 때도 하나님은 인류를 외면하시지는 않습니다. 지켜보고 계시고 계시하시고 일하고 계시죠. 본문에서 엘리야가 등장했다고 했다가 바로 숨은 것 같이, 이건 우리 이 부분 이상한데, 근데 하나님은 당신님의 일하심을 역사라는 무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실 때도 있지만 묻혀 있듯이 감추실 때도 있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씀을 선포한 것은 뚜렷하게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부분이고, 이제 그 뒤로 숨은 것은 묻혀 있는, 그렇게 감추어진 그럴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어느 경우도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역사는 없습니다. 이거는 전 인류에 관한 역사나 한 국가에 관한 역사나 한 개인에 관한 역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을 빼고 그 자리에 자연 법칙 또는 비인격적인 우연이라는 것을 집어넣은 지금의 인류는 그런 의미에서 역사를 제대로 이해한다고는 볼 수 없죠.
사실 이해할 수도 없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빼버리면 역사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네들은 바르게 이해한다고 과학이라는 걸 가지고 바르게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들은 역사는 순환한다고 믿어요. 지금 역사, 지금 인류 인문학자들은 다 역사는 순환한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역사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 뜻을 이루시는 중이시며 그 뜻으로 결과될 것을 믿는 그 완성을 향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걸 역사라고 하면 역사는 그저 하나의 무대 정도가 아니고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초월적인 권세와 신실함과 자비하심으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인간을 조작하거나 역사가 결정론적으로 움직인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역사라는 건.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반응과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미리 다 정해놓으신 거면은 정해놓긴 했죠. 그 종말이 있을 거라는 건.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건 정해놓은 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다 정해놓고 하시는 거라 그런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응과 그 선택을 요구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응과 선택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야,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그 아담과 하와도 결국 자기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 선택을 굳이 선택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연히 선택과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역사의식 속에서 신자된 인생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신자의 사소한 선택 또는 과정이 다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역사 속에 요인과 요소로 존재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주관하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아합 앞에 갑자기 엘리야가 등장해서 아합의 불신앙과 이스라엘의 배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앞으로 있을 기근을 예언하고 엘리야는 호련히 숨어버리죠.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 숨어서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오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기근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 이제 기근이 발생한다 했으니까 기근이 발생하게 되자 그리 시냇가의 물도 말라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너 사르밧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기한 부분이에요. 자,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의 초월 속에서 보호를 받고 있거든요.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숨어가지고 그리 시냇가에서 숨으라 해서 숨어 있고 그 그리 시냇가에서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자체가 초월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기적이에요. 그러면 그 기적으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는데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자 시냇물이 말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양의 기적을 베푸실 거면 그 그리 시냇물은 굳이 안 말리셔도 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것 자체도 기적인데 그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굳이 그리 시냇가를 말릴 필요는 없는 거죠. 말리시지 말고 그냥 엘리야를 거기서 계속 머물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하나님께서 또 말려버리십니다. 그렇죠? 말려버리시고 너 사르밧 땅으로 가. 사르밧 땅에 간 이유가 또 있겠죠. 거기서 또 사르밧 과부를 만나죠. 말려버리세요. 이게 그럼 이게 뭐야? 이 양이면 조금 더 쓰지. 이 양 쓰는 거, 기적을. 이게 뭔가 싶죠?
근데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초월 속의 보호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보호하고 있지만 기근이라는 그 세상의 조건, 그 자연 조건에 종속되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그죠? 초월 속에 분명히 보호받고 있지만 자연의 조건, 그 조건 안에서 그것이 마치 초월적인 것 같지만 그 자연 속에서 어떠한 자연 속에서 종속되어 있는 그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초월 이렇게 신자들이 이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역사의 법칙을, 자연의 법칙을 따라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이 얘기하듯이 나는 매일 초월적인 삶을 살아.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신자도 이 땅에 발을 밟고 살아요. 어떻게 맨날 초월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인류가 어떻게 그분께 반응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과 반응을 요구하시는 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결론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게 있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 보다 나은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불순종하면 참혹과 현실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인류는 한 번도 좋은 선택을 한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국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영향을 물론 하나님께서 종말은 정해져 있는 상태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고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택과 반응에 의해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 인류가 망하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그러한 선택과 반응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그러한 반응과 선택이 하나님의 그 결정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냐면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했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과 반응이 인류 역사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그리고 얼마나 통제를 받는지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했다고 해서 이게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나아갈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알 수 없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분명하죠. 로마서 11장에 가면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11장 25절에서 27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리라. 아리송한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죠.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로마인들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교회 교인들이 구원과 믿음이 자기들에게 원인이 있어서 결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아니야, 너네 생각하는 거 다 틀렸어,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이 선택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너희가 너희의 선택과 순종의 결과로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의 선택으로 너희가 이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지 않다. 너희가 얻은 구원은 신비한 거야 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신비라는 건 이해할 수 없는 것, 말 그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기적. 그 이유는
원래 이방의 구원은 이스라엘의 넘침, 충만함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같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의 혈육인 이스라엘의 구원이 넘쳐서 이방 모두의 구원으로 결과되는 것이 원래의 약속이었습니다. 구약이었어요. 그게 구약 옛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신앙적으로 계속 실패했어요. 그죠? 실패했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마저 외면하고 죽여버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넘쳐서 이방으로 구원이 결실되어야 했던 건데 그게 원래의 약속인데 이 채워야 할 항아리가 깨져버렸단 말이에요. 깨져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해요? 구원이 그 안에서 넘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채워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을 구원하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방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이라는 그 원인을 가지고 이방의 구원이라는 결과를 만든 것이 아니죠. 원래 약속대로. 구약에서 얘기하듯이 구약의 약속처럼 하나님이 얻은 구원이라는 이스라엘이 얻은 구원, 그 원인을 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넘쳐났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방으로 가서 이제 이방도 이제 구원을 얻게 해야지. 이게 지금 안 된 거예요. 그죠? 이 원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패해버렸죠. 실패가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결과를 자, 이스라엘은 실패했을까? 그럼 이방의 구원도 실패했겠네?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방의 구원은 성공했다라는 거죠. 이방의 구원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얻었다면 그 이 구원의 법칙이 원인이 뭐냐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넘어갔는데. 자, 이스라엘이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방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 원인은 뭐겠어요, 그러면? 원인은 이스라엘의 구원은 일단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항아리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실패했으니까 깨졌어요. 그럼 그 원인은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거 안 되네? 쟤들이 실패해버렸구나. 그러면 어쩌지? 그러면, 몰라. 스톱! 끝! 여기서 끝! 너네 다 죽어. 이게 아니죠. 그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님의 은혜를 거기다가 때려 부은 거예요. 말 그대로. 이해하시죠? 진짜 말 그대로 때려 부으신 겁니다. 이방을 구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거 이상의 때려 부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아들을 죽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다른 표현이 없어요. 진짜 때려 부으신 겁니다. 그 은혜와 긍휼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방 너희가 이스라엘보다 신실했고 지혜로우며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로마 교회야. 너네는 그렇지 않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은 실패했잖아요. 망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이 이스라엘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결과되었던 것처럼 자, 이스라엘이 실패했지만 이방이 구원을 얻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때려 부으심으로.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실패가 그들에게 허락된 구원이라는 결과를 실패케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은혜에 때려 부으심이 있으니까.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11장 25절 이하의 말씀의 핵심 논리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넘어서는 신비가 있다라는 거죠. 기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 신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의 당연한 책임이고 본분이며 특권이고 복이며 자랑이죠. 하지만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하실 일도 실패하고 제한을 받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엘리야가 아합을 물리쳐야 유지되고 보존되며 결과되는 것이 아니에요.
엘리야가 아합을 쳐야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가 실패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합과 같이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신앙적으로 가장 패역한 지도자가 나오며 그러한 사회가 구성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양보되거나 타협되는 일은 없다라는 것. 우리의 환경이 그렇게 저런 식으로 굴러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양보되거나 타협하는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결과에 일어날 하나님의 뜻의 궁극적인 성취는 그 약속과 복의 대상인 우리 신자의 반응과 책임과 능력과 어떤 의미에서는 별개의 원칙 위에 하나님의 그 뜻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하고 선택하는 것보다 더 위에, 훨씬 위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 사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기도를 해요. 그죠? 물론 이거는 신자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알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진리와 생명과 복의 근원인 것을 알기에 우리 개인의 인생과 현실과 세상과 사회와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죠. 하지만 이것이 이 시대의 어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전반에 걸친 사회의 그 견고함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구별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자는 당연히 자신이 속한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만 해요. 그 이유는 다른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고 신자만이 하나님이 인생과 민족과 국가와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심을 아니까 우리가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거죠.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 앞서 또는 그런 걸 만들어 가야 할 현실에서 책임 있는 어떤 직분 자리, 조직, 원칙보다 우선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이란 조건에 그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얼마나 제도가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고 견고한가에 의해서 그 나라가 운명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궁극적인 어떠한 뜻에 그 나라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몸담고 사는 이 시대와 사회가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실패하면 그 실패한 결과를 모든 국민이 다 함께 감수하는 거죠. 그렇죠? 아이씨, 나는 이런 나라 살기 싫어. 이민 가버리면 그 비겁한 겁니다. 그죠? 함께 선택했으면 함께 감수하는 거죠. 함께 어려움을 겪어 나가는 게 한 나라의 국민이죠. 나는 아이씨, 나 이 나라 못 살겠어. 갈래? 그런 조건으로 이민 가는 거는 비겁해요. 아무리 좋게 설명해도 비겁한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얼마 전까지 우리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힘들었어요. 그죠? 엉망진창이 됐어요, 나라가. 지금도 1년이 지난 지금도 후유증을 겪고 있어요. 나라가 이렇게 한 나라가 망하는데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망해요. 3년 만에 엉망진창이 된 거니까 나라가.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분발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두려워하며 그 뜻을 따르는 좋은 지도자를 배출해서 지금보다 나은 나라와 사회를 만들 수 있음을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죠. 기대하고 책임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의 반응, 능력, 책임, 선택보다 우선해서 신자라면 물론 좋은 지도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는데 그것보다 우리 신자라면 우선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모든 인류와 역사와 세상의 가장 근본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난리죠.
지금 영국이 거지가 돼가고 있고 프랑스가 거지가 돼가고 있어요. 유럽 경제 안 좋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이탈리아는 이미 거지예요. 스페인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아요. 그 우리가 동경했던 그 서구 사회 아닙니까? 구라파 옛날에 말로. 다 망했어요, 지금. 다 망해가요.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돌아갑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건 아니에요. 프랑스는 여전히 우리나라보다 잘 살긴 합니다. 근데 나라가 이제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죠? 지금 그 중동의 그 오일머니로 부자가 된 그 사우디랑 그 중동 나라들, 그쵸? 미래를 걱정합니다, 미래로. 뭘 먹고 살아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아둥바둥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랑 계속 손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몰라요, 진짜 어떻게 되는지. 미국이 지금 저렇게 박살날 줄 알았어요? 몰랐죠. 미국은 영원히 패권 국가로 남을 줄 알았지. 그죠? 저렇게 박살이 나고 엉망진창이 될지 누가 알았어요? 전 세계가 난립니다, 지금. 극우로 가고 있죠. 유럽도, 독일도 지금 극우가 성장하고 있고, 일본은 이미 극우가 정권을 다 잡아버렸죠. 응? 전쟁한다고 중국하고 싸워봐야 지네들이 져요. 왜 깝치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국내 정치용이에요, 다. 지네들 표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네들 표 얻으려고 뭐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이웃 나라가 어떻게 되든 그건 상관없어요. 국제사회는 자기 나라만 제일 중요해요. 이것만 반드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친구는 없어요. 미국이 우리 친구 같죠? 아니에요. 미국이 제일 나빠요. 우리나라에서 뜯어갈 거 다 뜯어가요, 쟤들. 미국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뒤통수를 지금 몇 번 맞았어요, 쟤네들한테. 예?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그런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하나님이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동경하던 나라들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로마서 9장 14에서 16.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자, 원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소원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옳은 선택을 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박질하는 자를 다른 말로 하면 노력하고 의지를 가지며 책임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이며 근본적이고 유일한 조건이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냐에 온 우주와 인류와 역사의 운명이 달린 거예요. 그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이러함이 그러면 그럼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의 책임이 뭐 굳이 뭐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하심이 우리의 책임을 감소시키진 않아요. 여전히 우리의 책임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독촉받고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독촉받고 분발을 요구하는 것과 참아주고 용서해 주는 것,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그 사람에게 더 큰 힘이 되는지 우리는 몰라요. 굉장히 애매모호한 겁니다. 자, 보세요. 친구가 있어요. 한 친구가 있는데, 자, 한 친구에게 그 친구가 제가 어떤 친구에게 친구가 나한테 독한 소리를 했어요. 한 친구가 나한테 독한 말을 했는데 그때 죽었던 내 자존심이 살아났어. 내 친구가 팩트 폭행을 나한테 했어. 그때 내가 그 말을 들으면서 자존심이 살아나더라. 응? 내가 그래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사나. 살아나면서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 현실이죠. 그렇죠? 또는 내가 친구에게 치명적
치명적인 그 실수를 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웃고 넘어가 주더라. 그때 다시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겠다는 것과 나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기보다는 품어주는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다짐했다. 자, 이것도 우리의 현실이죠. 그죠?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늘, 물론 잘된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안 된 사람들은 이런 말 안 해요. 그죠? 실패한 사람들은 할 말이 없죠. 그런 독한 말을 들었을 때 체념했고 용서받았을 때는 마음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난 이랬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몰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각성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이 다시 더 나태해지든지 이거는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그죠?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걸로 각성하는 사람들은 보통 천에 하나 만에 하나예요. 이건 기독교 신앙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자로서 난 이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천에 하나 만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마치 기독교가 그런 조건과 기준 위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여 우리로 복음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정한 핵심, 아합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라는 그런 인간이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지위와 운명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그 거지 같은 왕이 왕자리에 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그 지위와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운명을 그 아합이 있다고 해서 그게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지게 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책임을 져야 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냐라는 게 가장 근본되는 조건과 이유로 서 있을 때만 기독교는 복음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자는 이래야 해 라는 말을 신자라면 이렇게 해야지 이 말은 내 스스로에게만 하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래 신자는 이래야죠 하나님.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감격을 주시든지 나에게 어떤 만족이 주셨을 때 나에게 하십시오. 나에게. 다른 사람한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으로 쥐어짜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정지하듯이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자책하는 문제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면 내가 신자로서 자책하는 문제는 늘 내가 신자답지 못한 부분에서 오는 것이죠. 그렇죠? 신자답지 못한 것이 신자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했거나 내가 신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혼동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신자는 실수할 수 있고 부끄러울 수 있으며 실패할 수도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신자된 신분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9장 17에서 18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누구는 착한 사람, 누구는 나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이 어찌 되었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약속은 우리의 선택과 책임을 넘어서는 거예요. 넘어서는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성취될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렇죠? 강팍하게 했다라는 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었다라는 게 아니고 바로의 마음을 온유하게 안 만드신 거예요. 그냥 냅두신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그냥 냅두신 거예요. 그걸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가가지고 그의 마음을 진짜 강팍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은 냅두면 그런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개입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걱정해야 하는 시대라고 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가 신앙을 못 지킬 이유는 없어요. 그죠? 내 삶이 녹록지 않고 우리 사회가 녹록지 않아요. 삶이 힘들어요. 뭐 맨날 죽겠다 하는 거죠. 그죠? 죽겠다 한다고 해서 신자가 내 신앙을 지키지 못할 이유는 없어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방해받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바뀌냐? 아니요, 바뀌지 않습니다. 즉, 정치, 경제, 사회의 책임을 우리가 떠넘겨서 우리가 신자로 살지 않는 걸 변명하려고 들지 말라는 거죠. 좀 더 좋은 사회가 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나라에서 다 해주겠지 뭐.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져야 하는 신앙적 책임을 다 못 졌다고 해서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해밍웨이의 책처럼, 책의 제목이 있죠. 그죠? 해밍웨이가 쓴 책 중에 태양은 또다시 뜹니다. 그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도 나오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겠지. 그죠? 이것보다 더 변경시킬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하나님 되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복음이 될 수 없죠. 기독교 신앙이 우리의 능력, 선택, 지혜, 자격에 있다면 우리 중에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일은 정말 어쩌다 한 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쩌다 한 번 신앙을 지킬 때가 있어요. 뭔 일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경우도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저 잘난 척할 기회가 한번 온 거죠. 아이씨, 됐다. 기회를 한번 잡았어. 이거 가지고 이제 교회 가서 족쳐야지. 그렇지 못한 인간들 족쳐야지. 그런데 그렇게 어쩌다 잘난 척할 기회가 온 사람들이 주로 발언권을 가지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평소에 잘한 것도 아니야. 잘 못하던 인간이 한번 잘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발언권을 주로 가지게 돼요. 가지다 보면 정작 조용히 신앙생활 잘하고 있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그렇지 않은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 자책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체험도 하고 저런 일도 겪었고, 하나님께서 저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나는 뭐지? 평소에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을 닫게 만들어야 돼요. 목사들은 진짜 교회에서.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정상적인 신자의 삶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우리가 분발하시길 바라요.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교하면 하는데 원래는 이스라엘만 선민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민족사 속에 허락된 민족은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그래요. 그렇죠? 그럼에도 복음의 결실은 이방에게 열려버렸죠.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30절, 31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는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원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은혜에 때려 부으심. 그죠? 그것으로 말미암은 것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습니다. 은혜의 법칙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에 대해 순종하고 성공하는 것을 당연히 소원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일이지만 이스라엘과 똑같죠.
우리도 순종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우리의 선택과 승리와 책임보다 더 크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처럼. 이해하시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내 실패는 그냥 내 실패일 뿐이에요.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시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여러 번 살펴봤는데 마치 우리로 순종하지 못하게 불순종 상태에 가두어 놓은 것으로 읽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가 불순종할 때 즉시 처벌을 내리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고 불순종 상태를 참고 인내하시며 기다려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불순종으로 처벌받지 않고 사형으로 책임을 묻지 않으시며 긍휼로 갚으시도록 불순종을 참아내 주셔서 불순종의 이 역사와 개인의 생애 속에 허락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 인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불순종이 허락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하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잊고 살고 놓고 살아요. 뻔히 아는 것도 외면하죠. 주일날 예배 참석해야 되는 거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아요. 이제 유치원 애들도 압니다. 근데도 우리는 빠져요. 그죠? 그렇게 외면하면서 살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벌하셨다면 지금까지 남아날 사람은 없어요. 저도 빠진 적 있어요. 그러면 저도 그때 끝났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십니다. 불순종 가운데 그냥 가두어 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냐면 이거를 긍휼로 갚으십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확실하게 봐요. 이스라엘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그죠? 얘네들은 안 그래도 깨져가지고 깨진 항아리인데 거기서 이제 깨진 거 에라이 모르겠다 이러고 이제 예수까지 죽인 거예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왕 조지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런 것 같아요. 죽였어요. 그리고 우리는 쉽게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등식을 이해하고 있죠. 그렇죠? 말하자면 우리가 그 아들을 죽였는데 당신님의 아들을 죽인 자들을 불순종과 거역으로 결과시키지 않으시고 구원과 복으로 결과시키는 하나님이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유명한 구절을 늘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죠. 우리는 마땅히 항복하고 감격하며 순종하고 진실하며 신자답게 살아야 하죠. 그것은 우리가 살아내는 인생이 가지는 역사에서의 책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책임과 반응보다 어떻다고요? 더 크다고요. 더 크게 일하신다라고요. 책임과 반응을 요구하시지만 그거보다 더 크게 일하신다고요. 잘못했다고 해서 아무런 결과가 바뀌는 건 없어요. 심지어 우리를 불순종과 거역과 배신마저도 우리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의 결과를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내 반응이 불순종으로 나아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비로 결과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은 믿을만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삶에서 신앙은 보다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신자는 옳아야 하고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보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인가에서 더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무한히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히 하나님께 항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아니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모두가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신자로 살고 예수 안에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실패할 수 없고 체념할 수 없으며 포기할 수 없는 참으로 복된 운명의 생애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시고 어떤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지, 우리 신자의 존재와 삶이 어떤 위력을 가졌는지를 알게 하셨으니 이제 순종하고 충성하며 기적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